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방가사님 뜨겁게 또 찬양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들었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온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저 무너진 북한 땅을 위해서 전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에스겔서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 성 무너진 데를 이렇게 막아서 설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북한의 요즘에 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 당 세포 비서 전국적인 그런 회의를 열어 가지고 또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고난의 행군 시대에 300만이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인데 또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여, 이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모르겠습니다. 우리 외에도 많은 일단 한국교회 정말 북한 선교를 품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겠지만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 이 무너진 성, 이 북한 땅에 이 무너진 저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좀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뭔가 북한 땅을 구원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능력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성을 이 시간 쌓는 것은 저 땅의 백성들을 속히 저 땅에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이제 뭐 한 2시간 정도 9시 반까지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건데, 좀 전심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좀 이렇게 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요즘에 제가 전에도 우리 이렇게 간사 회의를 하고 기도 회의를 할 때 간사님들이 이게 기도 모임을 되게 좀 허술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막 앉아 딴짓을 하고 막 들을랑날랑하고 막 그런데 한번 몇 번 내가 화를 냈거든요. 우리 또 보니까 우리 다른 여기 멀리서 온 분들도 뭐 이렇게 잠깐 하다가 뭐 바빠서 일이 있는지 그런지 그냥 또 일어나 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좀 전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심으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이 시간만은 내 이 무너진 성벽을 정말 막아서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좀 그런 마음의 어떤 좀 기도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선교회 기도회에서는 좀 이렇게 강력한 질서를 좀 세우려고 해요. 말씀을 듣다가 좀 피곤하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도 돼요. 우리 앞으로 하나 앞에서 계속 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하나님, 우리 통일 선교회에서 우리 다리심을 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건데, 정말 강력한 어떤 성령 역사를 기름 부어달라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들과 또 치유들과 그런 역사들을 세워달라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그런 간구와 어떤 그런 사모함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기도로 이렇게 나가려면 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정숙해야 돼요.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고 사단이 들어왔다, 아이고 뭐 니 좋고 내 좋고 같이 매부 좋고 뭐 이러면서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정말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한 2시간 정도 같이 온전하게 좀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주제를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신사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는 또 이게 십자가에서 질서라는 주제를 또 가지고 한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신사도 문제에 관한 견해는 지난주에 했었는데, 저기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게 뚝 이렇게 끊겨서 이게 그 뒷머리 장면이 쭉 잘라졌더라고요. 그래 안내가.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선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시게 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게 할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드러나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신사도에 대한 우리 선교회의 견해에 대해서 좀 나눴던 부분들이 찍혀지지 않아 가지고 좀 다시 좀 이렇게 녹음해서 우리 선교회 우리 견해와 입장을 선교회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설명하고 이럴 에너지가 없고 또 여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니까 여러분 좀 같이 은혜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그 신사도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교회나 저를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조금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좀 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 좀 들었어요. 예. 특히 이번에 우리 이번에도 여름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 마음교회라는 연합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그 특별히 이렇게 말씀 학교를 이렇게 세팅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 학교 강사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또 간사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일단은 그런 반영하면서 일단은 거의 뭐 한 90% 이상은 잠정적으로 강사를 이번에 말씀학교 5박 6일 말씀학교 강사를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일단은 저하고 우리 박근서 목사님 두 분이서 이렇게 말씀학교를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말씀학교에서도 많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좀 많이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런 시선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뤄보려고 오늘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합을 향해서 나갈 거거든요. 네, 연합을 향해서 나갈 건데, 이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 연합팀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연합팀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회의 성향이에요. 네, 선교회의 성향. 선교회의 성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중요하게는 저희 성향을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성향은, 신앙적인 성향은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강조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향이 이렇다 보니까 성령의 사역을 하는 팀들, 교회들, 그러한 지체들하고 연합을 또 시도하고, 또 어떤 무슨 집회를 뭐 이렇게 연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 그런 쪽의 성향의 강사들을 추천하고 또 세우고 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연합을 하는 팀들 가운데도 그런 성향의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 사역을 추구하고 또 이런 성령 사역을 사모하는 그런 팀들을 같이 연합하다 보면 그런 팀들 가운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들. 그것이 이게 신사도 이게 성령 사역을 대부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팀들 보면, 그런 교회들 보면 대부분 이게 신사도 운동의 구설주에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게 성령 사역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 사역을 또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다 보면 그런 팀들을 잘 분별을 못하고 이게 연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구설주에 우리도 같이 오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와서 제가 한 10년을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영적인 기류가 어떤 부분들이 흐른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성향이 어떤 것들인가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교회 기도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2017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선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 하역 기도 모임, 연합 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가 교회사 맥락에서 기독교 영성사와 이 계시의 이해 강의를 1년 넘게 했어요. 매주마다 1년 넘게 했거든요. 많은 어떤 같이 와서 이렇게 우리 기도 모임을 참여했던 스태프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아니, 이 기도회는, 또 이 선교회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고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전진하는, 사명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선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왜 메시지를, 또 마음을 그런 쪽의 메시지와 그런 쪽의 어떤 그 방향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또 깨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생뚱 같은 영성사를 다루느냐, 기독교 영성사를 다루냐, 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또 그 강의와 기도 모임을 참가하는 팀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증거들을 하나님 세우실 건데, 그 많은 성령의 증거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변증과 더불어 더 강력한 성령의 불길로 세워질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계속 이걸 강의를 하기를, 그런 이 바닥의 이해를, 이 신학적인 흐름의 이해를 이해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그냥 마음을 놓지 않고 진행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성령의 사역은 그 능력 면에 있어서나 또 경험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신학적인 식견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에요. 일부 시선들이 저에 대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어떤 그런 이 메시지와 또 영성의 흐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성령의 사역의 그 모든 어떤 준비 부분은 그렇게 얄팍한 부분이 아니에요. 얄팍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불과 2-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내가 그때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그렇게 그 바닥을 다지기 위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 준비의 작업들을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자작년인가 그 감선교회 그 기도회를 한번 우리 팀 스태프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교단이 눈치가 무서워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그냥 묻어두고 있지 말아야 되겠다.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견해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저희 견해를 정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처럼 보이는 이 사도성, 신사도, 신자를 빼면 사도잖아요, 사도.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사도성에 대한 개념의 본질을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성의 본질에 대해서. 어제가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일단은 뭐 이렇게 피터 와그너 박사가 시발점이 됐다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또 양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어떤 그런 강의들과 영상들을 몇 개 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논의보다는 더 본질적인 논의를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논의. 왜 사도성이 강하게 주장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사도성이.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먼저 왜 그렇다면 왜 이 사도성이 강하게 주장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이거는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우리 신앙적인 지식인데, 우리 이 사도성이 강조되었던 그 출발점으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 교회를,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상당한 어떤 혼란이 제기됐어요. 왜 혼란이 제기됐는가 하면, 그때 당시 수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렸어요. 지금도 이단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데 교회를 이제 신약 교회가 탄생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이 소리돼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이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구원의 진리로 삼고 그 교회의 터전으로 세워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심각한 혼란들이 제기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터전으로 세우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서 지금 이 땅에는 없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그 구원에 대한 또 교리 중구난방을 하고, 그러면 과연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도인가? 이러한 심각한 혼란이 있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시고 교회의 터전이라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전달해 들은 말씀이 가장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가까이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 제자들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도들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도들이 기록한 말들과 또 증언들과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성약 성경이 이루어졌고, 또 사도신경도 그런 맥락에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예. 이때부터 이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 되었어요.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초대 카톨릭에서는 우리 그 초대 교황을 예수님의 숫제자인 베드로를 이렇게 초대 교황으로까지 이렇게 추대하죠. 그만큼 이 사도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 사도성의 권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러와서 엄청난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이 사도적인 사도성이 불거지고 사도성이 중요하게 주목을 받았던 어떤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도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데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숫제자인 베드로도 갈라디아서를 들어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주목을 받을까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상한 주목을 받을까봐 그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나간 어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3분의 1 정도까지 기록한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심하게 다투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연약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우리 세례 요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칭찬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했던 선지자도 그 감옥에 잡혀가서 예수님 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우리 많은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 정말 가장 권위가 높다고 했던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데는 부족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장 큰 권위를 가졌던 사도들조차 이렇게 연약했다면 과연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할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할 존재는 과연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됨을, 자기 자신을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간의 교회사 가운데 아주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도들조차도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된 증거를 자기 자신의 증거를 직접 성령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자증이라고 하거든요. 자증. 스스로 자자에 자기를 자증이라고 하거든요. 자증.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증거를 증거하는데 이게 사도성에 매여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서 근데 여기에 계신다고 이거는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도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간구하길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이 성전에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성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내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증거는 이 사도의 권위를 훨씬 초월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도의 권위를 훨씬 초월해요. 여러분, 이 논리는 제 논리가 아니에요. 바빙크의 논리인데, 바빙크라면 우리 저는 이게 총신을 나왔는데, 이 총신에서 이렇게 칼빈보다 저는 이 바빙크가 훨씬 더 방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어떤 분야를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라고 우리 총신 쪽에서는 아주 상당한 대단한 신학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빙크를 이렇게 많은 해석을 많이 따르거든요. 근데 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의 신앙의 원리편에 이게
강론된 흐름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이 개혁교의학이라는 것은 이 보수신학의 정수예요. 보수신학의 정수거든요. 우리 보수신학은 제가 이렇게 많은 특히 이게 보수신학을 한다고 하는 교단들, 교회들에서 이 성령론, 성령사역 하는 부분들을 많이 비판하는데, 이 보수신학은 자기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이 핸드폰의 기능을 다 알고 쓰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보수신학도 우리 보수신학 가운데 얼마나 귀한 유산이 있는지, 신앙 유산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이 직접 증거한다는 부분들, 하나님이 자기 증거를 오늘 직접 하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주장했던 계시의 종결이 뭐고 계시의 지속이 뭔지,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한 1년 정도 기독교 영성사를 쭉 공부했고 계시 이해에 대해서 쭉 공부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은 어떤 정립을 했었는데, 이 종교개혁이 말하는 계시의 종결이 뭐고 계시의 지속이 무엇인지,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같이 했던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좀 어떤 요점을 말하면 이 삼각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기록된 성경과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고 구원의 존재인인 나, 이 삼각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잘못된 구원의 길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자, 앞에서 이 사도들이 권위를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자기를 직접 증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기에 정말 수많은 애타는 어떤 그런 몸부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하세요. 애타게 노력하세요. 정말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강력한 어떤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빛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증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여러분, 어떤 것들을 증명한다는 것은, 증명할 때는 그보다 더 높은 증거가 있어야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야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높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래의 개미들이 하늘의 세계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거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다.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타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증을. 이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이 땅에는 권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태복음 11장 25장을 해서 27절에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받은 부분에 대한 판단과 판단은 이 받은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은 누가 과연 해주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 받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세상의 그 어떤 최고 재판정도 판전은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종교 개혁사를 보면 루터가 이게 종교 재판정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종교 재판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재판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재판정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 세상 재판정이 뭐 대법원이고 뭐 얼마나 많은 판정을 굽게 하는 그런 판정들이 하는 것들이 보여요. 이 세상 재판정이 제대로 된 판결을 안 하면 누가 과연 이 땅 가운데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세상 재판정도 그렇지만 이 종교 재판정도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아벨로부터 해서 그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오는 예수님 시대까지 그 수많은 자들을 피를 죽였다고. 예수님 시대만 그랬나요? 그 이후에 교회 시대 쭉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종교 재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재판정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재판정보다 더 높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바른 판결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판정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받은 것들에 대한 판정을 할 데가 없잖아요. 이래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영들이 세계인 거예요. 받은 자만 안다고. 영들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솔직히 이런 성격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담대함이었고, 카톨릭 종교개혁이 이런 부분들을 뭐 여기서 뭐 그 부분에 대한 뭐 깊이 있는 어떤 설명까지 하기 힘들지만 종교개혁은 이 부분을 주장하며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성경이. 카톨릭은 성경이 우리 손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이걸 마음대로, 이 해석이 뭐 마음대로 되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오가사탕이 된다. 그래서 이걸 오픈 안 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이게 구원의 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인도할 것이라는 걸 믿고 이걸 오픈하고 번역해서 우리 손에 쥐어준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담대함이었고 가톨릭이 우려였어요. 예. 그렇다면 이런 영들을 규정하고 분별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들을 분별하고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쪽의 영적인 체질이, 군육이 단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빠질지 몰라요. 구원의 길을 삐뚤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이거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영들의 세계를 분별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하게. 영들은 영들로 분별해야 된다고. 예, 고린도전서 14장 30에 그러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제재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 이런 영들은 영들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경험상 이런 영들을 분별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 경험상 먼저 내가 성경의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히 무장되어 있어요. 성경의 토대 위에 튼튼히 서면 이런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들이라는 어떤 영들이 올 때 그 성품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충분하게 잘 무장되어 있으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눈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각자 영들은 성품이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이 악한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는 것은 살리고 더 많은 생명들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충분하게 잘 무장되어 있으면 이런 영들이 성품을 잘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신사도가 아니라 이 사도성을 초월한 성령의 자증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자증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령의 자증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것이 저희 입장이고 견해입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동의하는 지체들과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누구든지 이 자증하는 성령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는 사도적인 역할들을 사도적이라고 하죠. 예, 사도적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오늘날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자증하시는 성령의 증거들은 특히 이 목회 현장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통일 선교 현장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러 지체들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나눴지만은 물론 경계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경계할 부분들. 사도라는 논란이 신사도라는 논란이 어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구경거리로 보려고 했던 헤롯과 같은 그런 회개망측한 이상한 기적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섞일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이 신사도라는 프레임으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그 어디에서도 사함을 못 받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어떤 죄보다도 두려워해야 돼요. 함부로 대응하면 안 돼요. 지난 기도 모임 때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근데 회개를 터져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대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풀리면서 성령이 막 인격이에요. 성령 인격이에요. 이걸 해방하면 성령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멸,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이 민감한 문제를 이거 민감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만이 70여 년이 돌덩어리와 같은 장벽으로 갈라진 우리 통일 선교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길이라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비방 중상이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라면 이 능력이 없으면 이 길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야 증인으로 섰거든요. 제가
그 춘천 한마음교회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그렇게 부활 복음을 막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어떤 그런 교회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부흥한 어떤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부활 신앙도 중요해요. 물론 부활 신앙도 중요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오합지졸이었어요. 제가 말씀 학교 때 그 부분들에도 쭉 한번 이렇게 그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강력한 증인으로 섰어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은 후에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강력한 권능을 받은 후에야 관원들 앞에서도 로마의 군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수많은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들이. 이 통일 선교 현장에서 내가 좀 이렇게 신학 공부만, 요즘에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 이렇게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그 열정이 막 이렇게 그 신학의 학문의 세계에 막 충만해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꼈는데, 저도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중국에서 성경을 백독을 했고 신학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묶인 영혼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울증,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자, 질병 들려서 고통하는 자, 가난, 마약, 마음의 상처, 이혼, 사망, 죽음, 이런 고통에서 이런 자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 앞에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것들이 굴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이런 어둠의 실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서의 증거들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이런 증거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빛이 증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 신사도라는 프레임 가운데 이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터치 못하고 두려워하면 통일 선교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하는 입술들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서 나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신사도에 대한, 신사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성을 초월하셔서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다음으로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십자가에서 질서로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에서 십자가와 고난을